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2장 배웠잖아요. 맞아요. 기억나는 장면 있어요? 그 배상법 그리고 또 도덕에 관한 법들을 맞아. 배웠었어요. 법 배웠어요. 우리. 그리고 취약한 분들도 그들의 환대 공간을 열어주라고 하셨어요. 맞아. 맞습니다.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나란 존재가 완성이 된다. 이런 것들도 맞아. 배웠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도 배웠는데 네. 오늘 이 시간도 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 오늘도 좋습니다. 법이에요. 법이에 오늘도 네. 예, 출애굽기 오픈 더 23장. 성서 로스쿨. 좋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자기 무슨 말인가? 저희 특별한 환대. 마음을 네. 담은 환대. 환대를 하는 네. 마음으로. 네. 뭔가 꼭 그 야외 수업을 하자고 학생들이 와. 네. 그런 느낌으로 딱 난 받아들였는데 네. 나가면 되나요? 나갈까요? 날씨가 좋아졌어요.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상, 보상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책을 볼 때도 그런데 책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목차가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목차 열심히 보세요. 건너뜁니다. 건너뛰죠. 네. 건너뛰죠. 근데 사실은 뭐 소설 같은 건 그렇지 않겠지만은 조금 좀 무게감 있는 책들은 앞에 목차를 잘 살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 이야기의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책의 중간쯤 이렇게 읽었을 때도 목차상에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아야 이 논의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상, 보상에 대한 이야기,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모든 이야기의 맥락은 뭐냐면 출애굽 공동체란 말이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일부러 성경에 애굽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네. 이집트,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지만은 오늘의 국가 이집트와 성경이 얘기하는 애굽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장소는 같을지 몰라도 네. 애굽은 되게 부정적으로 함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집트란 말을 굳이 쓰지 않고 애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게 애굽의 상징은 피라미드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배와 피지배가 그죠? 지배 당하는 자들이 예. 딱 갈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죠? 네. 이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네. 근데 이 약속의 땅은 뭐냐면 지배와 피지배로 사람들이 갈리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 애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을 꿈꿨던 거고, 그래서 이 약속된 세계의 꿈을 두 가지로 정식해 놨는데 하나는 제사장 나라, 그죠? 네. 다른 하나는 거룩한 백성.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고 대이웃 관계, 이 대자입니다. 내가 네. 네. 누군 대하는 거, 네. 대이웃 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법령의 내용이죠. 네. 근데 대이웃 관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려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뿌리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걸 인정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런 내용을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28강 공평한 세상을 향하여. 자,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네, 뭐 소제목을 보면은 공평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말아라. 사실은 우리가 참 하는 말들이 진실된 말이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풍문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를 신념화해가지고 퍼뜨리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죠. 네. 거짓 뉴스. 이건 거짓 뉴스는 사실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뉴스입니다. 네. 거짓 뉴스. 이게 이제 한 사회의 신뢰를 깨트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는다고 한 말은 뭐냐면 그게 내게 와도 여기서 끝내야지. 그걸 누구에게 전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이고요.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어떤 정의를 굽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세. 그래서 23장 2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다수를 따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은 다수에게 속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다수가 나와 다른 견해이면은 입을 다물거나 네. 슬그머니 다수의 편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여러분 다수결이라는 게 있죠. 민주주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수결로 해요. 다 결정.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양한 견해들이 여러분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이 한 사안을 놓고 나도 한마디 하고 저 사람도 한마디 하고 다 얘기하는 걸 안틸로기아라고 얘기하는데 안틸로기아, 이게 논쟁의 마당입니다. 논설의 마당이에요. 근데 그리스 전통에 의하면 신들조차도 하나의 참여자가 되어서 안틸로기아에 동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뭐 부가 못해요. 이게 안틸로기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자가 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정훈 씨하고 다른 줄 알았더니 견해가 비슷한다. 표현이 달랐네. 그래서 견해를 조정해 가면서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인데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합의에 이루지 못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 그럼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다수결은 최종적인 방법이지 처음부터 다수결이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부득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네, 네.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요. 네.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래서 랍비의 법정은 굉장히 재미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얘기할 때 어떤 그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이 든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이건 말이야 이런 뜻이야 하고 딱 얘기하면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랍비의 법정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 제일 연소한 사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해요. 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권위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도 안틸로기아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래야 말도 못하고 입을 쿡 다물고 권위를 수용만 해야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관들도 똑같은 거예요. 재판관들도 가장 연소한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권위 있는 사람까지 하나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너무 좋다. 이게 지혜입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평화로운 의사소통을 할 때도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우리 5명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나 중구난방으로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냐, 요걸 들고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돌아가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다 듣고 보니까 서로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같구나. 그래서 사회 보는 사람이 사안이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또 한번 얘기합시다. 들고 얘기를. 그러다 보면은 전체 합의에 도출하죠. 이게 평화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말아라. 악한 자와 결합해가지고서는 위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수를 따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입장이 뭔지를 정확히 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이 가엾다고 해서 증인이 편드는 증언을 해도 안 된다. 약자들을 돌봐준다고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도 가난한 사람이 제기한 송사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슈팟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얘기를 해왔지만은 미슈팟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정한 건데요. 그 공정함이라는 건 뭐냐면 셔펫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정하는 게 미슈팟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두둔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법 적용을 달리하다 보면 결국 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의 법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네. 그 말, 그죠? 유행했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또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곱게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그 얘기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반복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많이 일어났었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4절부터 보면요. 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지금 다 얘기했고 4절과 5절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나온 씨하고 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게 안 보고 지내려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썰렁해지잖아요. 불편하죠. 중세가 기독교 세계인데 그 기독교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세의 형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셔닝이라는 게 있어요. 셔닝. 네. 그게 뭐냐면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나온 씨는 우리 공동체에서 없는 사람이에요. 와. 인사도 안 해요. 따돌림이네. 왕따? 따돌림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따돌리는 그것도 어렵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썰렁해져요. 어떻게든지 화해를 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네. 그때
이 4절과 5절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가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원수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게 됐으니까 그거 참 잘 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치며. 네.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걸 내가 발견했어. 그러면 그 소나 나귀를 데려다가 이 집에 갖다 줘야 돼. 도와줘야 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너무 무거워서 엎드러졌어요. 네. 그 경우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도와서 그 짐을 내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대. 네. 저는 이게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증오를 넘어설 수 있는 실질적 지혜입니다. 자, 나온 씨하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나온 씨하고 우리가 아주 사이가 좋은데 사이가 안 좋은 거를 상정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얼굴도 보기 싫고 이제 그랬는데 곤경에 처한 짐승은 일종의 중립지대입니다.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얘가 그러니까 이 짐승을 매개로 해가지고 화해의 단초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지혜예요. 화해를 위한 어마어마한 지혜가 이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종교들이 섞여 살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종교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하고 우리 말도 안 하고 지내요? 그건 아니죠. 우리 직장에도 다른 종교인들도 있고 같이 지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종교가 서로 다른데 어느 날 정훈 씨가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 정훈 씨를 좀 함께 도우면 어떨까? 그래서 함께 돌봐주는 거예요. 네. 그 대화. 자, 불교인들하고 힌두교인들하고 이슬람교도하고 정훈 씨를 돕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이런 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대화는 대화인데 무슨 대화냐면 소테리아 센터 다이얼로그 그러는데 소테리아라는 게 구원이에요. 네. 구원 중심적 다이얼로그. 구원 중심적. 그러니까 내 종교가 옳으니 내 종교가 옳으니 이거 따지면 아무것도 안 돼. 예. 근데 일단 이건 놔두고 정훈 씨를 돕기 위해서 우리 협력합시다. 재해를 만난 사람이 있어. 그렇죠? 네. 네. 지진이 났다든지 예. 홍수가 났다든지 태풍이 났다든지 그래서 여기를 돕기 위해서 함께 모금을 하고 함께 가서 집을 고쳐주고 네. 이러다 보면 서로 배관시하고 지내던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네. 그죠? 네. 이러면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소테리아라고 한 말 대신 킹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단초가 뭐냐면 원수의 짐승이 길을 잃거나 넘어진 것을 보면 반드시 도와야 돼. 네. 그래서 넘어진 짐승이 오히려 사람을 화해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 네. 재해를 만났을 때 그 재해는 힘겨워요. 근데 재해를 만난 사람, 취약해진 사람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게 돼요. 나의 편견을 누그러뜨리게 만들기도 해요. 이게 생명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랍비 전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사람이.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에 힘도돼서 아들을 죽였던 그 학생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맞아들이잖아요. 이게 영웅이지. 진짜 영웅이죠. 그죠? 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부해 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시. 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네, 뭐 갑작스러운 일이긴 한데 여기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땅도 안식년을 누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해 동안은 우리가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어야 하지만은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묵혀둬야 하죠? 가난한 자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땅, 내 땅, 울타리 치고, 그렇죠? 땅값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맨날 이 걱정만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라는 생각은 별로 없죠. 그런데 이 안식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의례적 행위로 땅을 쉬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년에도 땅에 이렇게 떨어진, 파종하지 않았지만 떨어진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땅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 짐승들과 가난한 이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회에서 가장 주변화된 사람들, 그들을 살게 만드는 이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중에 이 계명이 확장된 법이 신명기 법전인데 거기에서 안식년은 뭐 하는 해냐면 빚진 사람의 빚을 삭쳐주는 해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제 심화되어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언급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6해 동안에는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그렇죠?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쉬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쉬는 거. 네. 숨을 쉬는 것도 쉬는 거죠. 예. 재미있습니다. 여기 쉬고 숨을 돌리는 거예요. 응? 숨을 돌리는 거.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주인만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소와 나귀도 숨을 돌리는 날이고 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는 날이고요. 모든 생명이 제 숨을 쉬도록 하는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평화노래를 부르고 있는 홍순관이라고 하는 노래꾼이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글 가운데 나는 내 숨을 쉰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내 숨을 쉬어야 되지 공희 씨의 숨을 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저마다의 숨이 있단 말이에요. 네. 다른 존재가 자기의 숨을 쉬도록 해주는 게 평화예요. 그래서 나는 내 숨을 쉰다 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숨 쉰다, 숨을 쉰다. 바람은 지나가는 숨을 쉬고 쉬는 침묵의 숨을 쉰다. 나는 내 숨을 쉰다, 내 숨을. 여러분, 내 숨을 쉰다는 게 우리는 뭐냐면 늘 숨가쁘게 살아요. 내 숨을 쉬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숨을 내 숨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의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처럼 여기고 사니까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숨가쁘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 평화 노래꾼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꽃들도 보면 자기 숨 쉬는 거고 별도 자기 숨 쉬고 그거 못하는 게 뭐냐면 짐승도 자기 숨을 쉬는데 인간만 자기 숨을 못 쉬고 남의 숨을 자기 숨인 줄 알고 쉰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얘기 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성원 씨. 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절기 뭐냐면 무교절, 네. 맥추절, 수장절 그럽니다. 네. 사실 이게 농사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적 절기로 얘기하면 무교절에 해당되는 것은 6월절이겠고 네.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겠고 수장절이라는 게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아, 조금 내용을 달리하고 있죠. 네. 이때 뭘 하라고 얘기를 했죠?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의례를 행해야 하고 순례를 해야 합니다. 네.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순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례를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앉은 자리에 순례 됩니까? 안 되죠. 아니요. 떠나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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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난다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던 일들을 멈추고.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잔치가 시작됐으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나는 저기 소를 샀기 때문에 소가 쟁기질을 잘하는지 보러 가야 합니다. 난 약혼했거든요. 못 가요. 핑계를 대잖아요. 네, 네. 떠나지 않는 핑계를 대잖아요. 네. 이것처럼 순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입니다. 일상의 흐름을 끊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끊음과 이음 속에 하나님의 리듬이 숨쉬고 있는 거죠. 순례의 절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순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정훈 씨의 순례가 여기에 있고 나훈 씨의 순례가 있어요. 네. 이렇게 가요. 그죠? 여기 성원 씨, 공희 씨의 순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뭘 해요, 결국은? 만나요. 만나게 돼. 그때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는데, 우리가 길 가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를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내가 듣는 까닭이 뭐냐면 내 삶이 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 속에서 내 삶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해요. 내 삶만이 아니라 타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 속에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겠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란 내 삶을 큰 맥락 속에서 볼 줄 아는 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례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냥 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끊고 순례하다 보니까 타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타자들도 하나의 중심을 향해 가는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 중심 속에서 내 삶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순례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이 든 빵과 같이 드리지 말라. 이런 규정들도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빵이 상하면서 생명의 상징인 피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봉헌한 제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두지 말랍니다. 왜 아침까지 둔다는 건 뭐죠? 내일 두었다 먹어야지 이러면 안 돼. 네.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오늘 함께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조차도 나눔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은 하나님의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익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규정은 생명의 매개인 어미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20절부터 33절까지 긴 이야기인데 이 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주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의 이야기의 어법은 뭐냐면 내가 무엇 하리니 너희는 무엇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런 양식입니다. 네. 간단하죠. 행위의 주체 앞서가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계약은 상호윤리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약속의 또 다른 파트너인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백성들의 충실함이 만날 때 구원 사건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 한 말입니다. 청종 어려운 말이죠. 네. 그냥 아주 주의해서 들어라, 유의해서 들어라 이런 말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행위는 적극적 행위죠. 네. 네. 그래서 적극적 경청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 행동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아무 소리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발할 때만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듣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는, 청종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담아두고 수동적 행위자가 되어서 일단 좀 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들음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적극적 경청이지만 듣는다는 행위 자체는 이미 수동적 태도예요. 예. 먼저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에게 경외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라. 이게 인간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겠다. 노여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 할지니 너희는 무엇 하라 혹은 하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노여워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하나님 노여워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노엽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내 모든 말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바치는 일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행위의 주체입니다. 듣고 여기 얘기한 대로 이걸 신뢰하면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게 기쁘게 하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는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는 대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사람들을 끊어버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모세가 해방자가 아니라 해방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뭐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고 당신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그대로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네.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보면 창조의 처음 3일 동안 그리고 다음에 3일 동안 내용이 달라집니다. 창조의 처음 3일 동안 만드는 게 뭐냐면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사흘 동안의 창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창조된 세계를 채워. 네. 이게 이 사흘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율법에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시겠지만은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가지고 살던 사람들 다 내쫓고 너희 여기 들어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다 내쫓기 위해 재앙을 내리다 보면 그 땅도 황폐해져서 그 뒤에 이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조금씩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정착하도록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땅의 경계 그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동화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결국 그것이 언약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깨끗하게 비워진 자리에 싹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씩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 이제 도식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뭐 할지니 너희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지켜가야 돼. 네. 내가 할지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응답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충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충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노여워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행위의 중심은 뭐예요? 주의 깊게 듣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언어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네. 마음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이게 청종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고 하지 말 것, 할 것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얼마나 지켰는가라는 또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나는 내 인생의 여정이 하늘 소망을 품고 순례길에 가는 거구나. 이거를 좀 내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하나님의 성실과 우리의 충실이 만날 때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항상 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선택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좀 반성도 했어요. 우리 잘 들으면서 그러니까. 좀 잘 들어 마음으로도 듣고 네, 마음으로 듣고 귀도 열고 귀도 열고 네, 그렇게 한번 순례길을 가보실까요? 같이 가시죠. 네, 가시죠. 같이 가죠.